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설성감리교회 몇 주년이에요? 네, 74주년이요. 일사후퇴가 74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요, 당장 내일이 어떤 날이에요? 추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창립 기념 예배보다 추석에 더 정신이 없는 지금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석 때문에 얼마나 분주해요. 그렇죠? 마음도 분주하고 생각도 분주한 시간인데, 그러나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고 이렇게 먼저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시작!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지난주 수요일까지 제가 준비했던 일정들을 모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 분씩 다 돌아가면서 차량 운행하셨는데, 우리 진현숙 권사님은 이천에서부터 달려오시고, 이월재 권사님은 목숨을 다해서, 네, 정말 사수해 주셔서 저녁 기도회까지 잘 마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적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몇 개, 굵직굵직한 거 몇 개만 좀 우리가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실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 시작!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네, 제 자랑이 아니라 누구 자랑이에요? 예수님 자랑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가장 먼저 제가 자랑할 게 뭐냐면은 우리 김태형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쵸. 우리 공감하고 전달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VIP 중에서도 VIP 윤도영 성도님이요. 선교배를 했다는 거예요. 와, 기적 아니겠어요?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이 지금 선교비 먼저 하고 계신 지금 상황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김태형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짐바브웨에서 톡이 왔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진현숙 권사님 집에 가셔서 꼭 말씀 전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톡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왜 더 저에게 의미 있냐면 윤도현 성도님이요. 지금 벌초 기간이잖아요. 밖에 가서 벌초 그 알바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알바 번 돈을 다 털어가지고 몽땅 선교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하신 거잖아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용건 권사님은 그냥 촉촉촉촉 하시지만 그게 뜨거운 땡볕에 그거 하려면 진짜 힘든 일인데 그거를 몽땅 선교비로 보내셨다니까요. 기적 아니겠어요? 주님이 하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 헌금을 이렇게 따로 하려고 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 목사가 좀 선교 헌금을 내라나 보다. 이럴 마음을 드실 수 있을까봐 제가 그래요. 왜냐면은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더 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그냥 우리가 지금 하던 대로, 그쵸? 하던 대로만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지, 있다고 해서 왈칵 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수요일에는요, 우리 김현순 권사님 따님이신 우리 정현미 집사님께서 수요일 어성경 공부에 참석하시게 됐어요. 엄마 집에 계신 기간 동안이라도 하시겠다. 그래서 네, 너무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15년 만에 친정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은 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엄마가 시골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만 하시고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계신가. 딸로서 엄마에 대한 그런 배려적인 마음이 있죠. 그런데 세상에 엄마가 눈 뜨면 뭐 하실까요? 그렇죠. 눈 뜨면요 성경을 눈에 먼저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현미 집사님이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저에게 톡이 왔어요. 세상에 엄마가 제가 이렇게 엄마가 열심히 성경 읽는지 제가 오히려 엄마를 보고 배웁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와, 제가 얼마나 기쁜지요. 제가 지붕 뚫고 하이킥 할 뻔했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왜냐면은 정말 우리 권사님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예요? 성경을 눈에 붙이신다니까요, 진짜로. 가장 먼저 그렇게 하시는 것을 따님이 보고 우리 얼마나 다 같이 행복한지요. 사실 따님이 집에 안 계셨으면 이걸 알아요, 몰라요? 권사님은 맨날 읽으셨지만 저는 알 길이 없는데 중간에서 나타나서 증인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권사님이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저희도 기쁘고 모두가 기쁘잖아요. 증인이라는 이 사명이 그렇게 모두를 기쁘게 한다는 사명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에 눈 뜨면 뭐부터 시작해요? 성경을 눈에 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요, 제가 월화수요일은 이제 전 세계 EL 강사 그 연수 교육이 있어서 가서 들들 볶이고 왔거든요. 이제 목요일 날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이제 이번 주는 계속 빨간 글씨 노는 날에서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리고 복숭아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단톡방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제가 복숭아 단톡방을 팠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복숭아 목요일날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그랬더니 30상자를 넘게 신청을 한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30상자를 우리 이용관 권사님, 황진 권사님이 열심히 농사 지은 걸 싣고 학교로 막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복숭아 받으려고. 왜요? 파지인데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줄 서서 사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눠주면서 생각하니까 교수님들도 이 복숭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년부터는 교수님 방도 파놔야 되겠다. 오늘이 마지막 복숭아 나가는 날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수님 방도 따로 파가지고 학생방, 교수님 방에서 제가 묶어서 어디 가려고 그래요? 북한 선교 가려고 합니다. 제 목적은 복숭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숭아로 4년 내내 달달하면 제가 북한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따라오지 않을까요? 얼마나 달달하게 보냈겠어요, 우리가. 왜냐면 벌써 학생들이 4명이나 신청했어요. 목사님, 북한 갈 때 저를 불러주세요. 교수님은요, 2명이나 신청했어요. 목사님, 북한 가실 때 저를 불러주세요. 지금 6명이나 신청했기 때문에 제가 졸업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를 만드셨어요? 네, 12명은 기대하면서 네, 제가 복숭아로 달달하게 한 다음에 같이 묶어서 어디 가요? 네, 북한 선교 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누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는 대로 지경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너무 많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가 더 남았어요. 오늘 나가실 때 또 복숭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복숭아예요, 여러분. 네, 우리 권사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황진 권사님이요, 기도 제목을 하나 더 내놓으셨어요, 어제. 목사님, 이제 파지는 그만 정품으로 많이 나오게 좀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파지가 안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보다는 파지가 훨씬 줄 걸로 믿어요. 네,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복숭아 맛있게 기쁘게 감사하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바지 줄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두 분 권사님이 올해 마지막 복숭아를 이렇게 또 이렇게 주셔서 우리 가정까지 달달하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금요일까지. 제가 일주일 내내 진짜 구름 위에 산책 같은 그런 일주일이었거든요. 제가 사실은요, 이렇게 월화수목은 학교 다니고 금요일, 토요일은 집중해서 제가 그 설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하고 씨름씨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청년부들이 금요일날 개천절날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량 운행할 사람이 펑크가 났네요. 그래가지고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어디냐? 일산인 거예요. 여기는 우리 경기도 끝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남단인데 일산은 어디예요? 예, 경기도 또 끝이에요. 끝에서 끝으로 가려니까 제가 하루를 후덜덜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갔다 오면 또 파김치가 될 텐데 어떡하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도 못 갔죠. 이 찬양 집회라도 가려고 준비했는데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나섰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2시 정도에 아이들을 그 입구에 일산 킨텍스에 내려다 주고 저는 이제 주차장에다가 주차할 때가 되게 멀어요. 그래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와봤더니 벌써 12시 40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회 장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면 그 들어가려고 하면은 4만 원짜리 티켓이 있어야 되는데 제 티켓은 끊지는 않았던 거죠. 갑자기 가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누가 막아요? 그 티켓팅 하는 사람 막죠.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청년부들이 15,00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 자리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제가 저희 청년부가 여기 와 있는데 좀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저한테 사람을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안내원이. 왜냐면 들어갔다 안 나올까봐.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따라서 너무 이렇게 거기가 너무 넓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를 제가 모르고 그 사람을 따라서 한참 갔더니 청년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러고 나오는데요. 거기에 열기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벌써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제가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기서 찬양하고 싶다. 그런데 12시부터 몇 시까지냐면요. 밤 10시까지였어요. 근데 저는 또 저녁 기도회가 있잖아요. 있어봤자 3시에는 나와야지 그래도 하선이 와서 레슨하고 또 저녁 기도회 하고 이래야 되니까 제가 끽해야 2시간밖에 못 있어야 될 지금 타이밍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그냥 집에 올래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당하게 그 티켓 파는 그 예매처에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티켓 있나요? 근데 세나가 얘기하기를 벌써 다 이거 마감됐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 티켓 있나요? 그랬더니 티켓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큰 맘 먹고 4만 원 때문에 굉장히 제가 마음에 뭐라고 했죠?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면 2시간밖에 있다가 가야 되는 저의 형편인데 4만 원짜리 티켓을 끊고 들어가기가 좀 아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도 씩씩하게 물어봤더니 이분이요 이러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얼만가요? 그랬더니 공짜입니다. 네? 공짜라고요?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저 같은 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티켓이대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큰 교회에서 몇십 명을 예약을 했는데 3명이 안 왔대요. 그런데 3명이 안 왔는데 이 티켓을 분명히 저 같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양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공짜로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 3명 중에 누가 당첨됐어요? 제가 당첨됐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제 자랑이 아니라 누구 자랑이에요? 주님 자랑이에요.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제가 정말 3시까지 방방 뜨면서 찬양하고 얼마나 진짜 감사하고 기쁜지 한없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님이 조성해 주셔서 정말 주님이 하셨음을 기뻐하는 그 금요일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속속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발짝만 딱 내딛는 거기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 나영주 권사님이 알려주셨어요. 목사님 박수 친다고 했는데 빼먹으셔서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걸 꾸준히 하려고 했는데 저도 까먹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오늘 74주년 감사잖아요. 아까 이기용 권사님이 말씀하시길, 선교지에서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추석에 잠겨 있어가지고 74주년이고 뭐고 지금 마음이 바쁘거든요. 급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음을 우리 박수 준비되셨을까요? 네. 정말 감사하면서 기쁘게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74주년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이 땅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 바울이 칼을 갈면서 쓴 무슨 복음이요? 그렇죠. 칼 갈면서 썼어요. 그렇죠. 우리 다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오냐면은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던 그 장소로 돌아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었는지 우리 PPT 보이실까요? 네. 고릴라가 아닌 고린도에서 쓰고 있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고린도에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썼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몇 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장소가 지금 어디예요? 고릴라가 아닌 고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앞부분을 좀 여태까지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또 까먹어요. 그쵸? 그래서요, 지금 PPT를 가만히 보고 따라오시면 되세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눈탱이는 다리는 쩔룩쩔룩 하면서 세운 교회가 어디예요? 갈라디아 교회예요. 여기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라고 써 있는데 거기 전 지역을 보고 우리가 무슨 지역이라 그래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라고 해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그쵸? 이고니온, 그쵸? 루스드라, 여러 곳에서, 더베, 이런 곳에서 다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 전체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갈라디아. 그래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구나. 그래서 원래요, 사도 바울은요, 2차를 떠날 때부터요, 어디를 가고 싶어 했었냐면요, 에베소로 가고 싶어 했었어요. 왜 에베소로 가고 싶어 했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거는 똑같이 따라 했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작은 도시로 다니셨어요? 가장 큰 도시로 다니셨어요? 그쵸? 왜요? 더 많은 영혼을 한꺼번에 구원하려면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예수님은요, 전략적으로 다니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요, 원래는 어디를 가고 싶어 했어요? 에베소를요. 왜요? 거기가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구나. 그래서 원래 가려고 했던 것이 어디였다고요? 에베소. 그런데 에베소를 가려고 했는데 앞에서는 누가 막아요? 뒤에서는 누가 막아요? 예수의 영이 막아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려고 해도 막고, 무시아로 가려고 해도 막고, 지금 PPT에 있는 지금 사진을 제가 계속 설명하고 드린 거예요. 점점점으로 보이시나요? 거기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로 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누가를 붙여주셨잖아요. 누가. 기억나시죠? 의사였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거기가 전쟁터가 많아서 거기가 병원도 많아서 거기서 유명한 의사가 누구예요? 누가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의 환상을 봤죠. 그렇죠? 거기서 넘어갔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유럽인 거죠. 하나님은 아시아에 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유럽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운 교회를 보시면 두 번째 교회는 제가 항상 표시를 말씀을 드리죠. 온몸에는 채찍, 손발은 꽁꽁 묶여서 세운 어디죠? 깊은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세운 교회가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 루디아 기억나실까요? 제가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루디아까지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루디아, 그쵸? 문밖 강가에서 만난 그 여인. 그런데 깊은 감옥에서 나와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다요? 네. 온몸에는 채찍, 손발은 꽁꽁 묶여서 세워진 교회가 두 번째 교회예요. 그쵸?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교회고요. 세 번째 교회는 야! 손 들어봐! 그러니까 누가 손 들어요? 야손이 손 들었어요. 그러면서 야손이 뭐래요? 나는 예수로 살래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무슨 교회가 세워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요. 우리 좀 입에 붙였으면 좋겠어요. 절 따라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기억나시죠? 그 교회예요. 그런데요, 야, 손 들어봐. 그러니까 나는 누구로 살래니까요? 나는 예수로 살래니까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몇 번째 교회라고요? 네, 세 번째 교회. 네, 우리가 다, 제가 설교 하나하나 하면서 다 하면서 쫓아온 거예요, 여태까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21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또 질투를 받아가지고 야반 도주하게 됐었죠.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베레아로 도망왔는데 베레아로 도망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또 도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아테네. 기억나시죠? 아테네는 근데 무슨 도시였죠? 철학의 도시였죠. 왜냐면 소크라테스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철학의 도시이자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었죠. 그때 사도 바울이 같이 있었을까요? 혼자 있었을까요? 혼자 있었죠. 왜요? 지금 아실라의 달밤하고 제자 디모데는 어디에다가 놓았어요? 보이시죠? PPT에. 네, 데살로니가 교회. 왜요? 거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막 성도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밖에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만 도망 나오고 아실라의 달밤하고 제자 디모데는 어디다가 뒀어요? 데살로니가예요. 그리고 혼자 지금 정말 힘들게 아테네 정말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철학과 부딪히면서 매일매일 시장에 나가서 변론하고 그러다가 정말 몇 명밖에 구원을 못하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고릴라가 아닌 고린도로 누가 내쫓았어요? 혼자 왔단 말이에요. 혼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 혼자 있는 거잖아요. 누가는 수술하러 갔나 봐요. 우리라는 말이 없어요. 혼자 고독하게 지금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는 무슨 도시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지금 음란의 도시인 거예요. 거기는 아테네는 우상숭배의 도시이자 철학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완전히 음란한 도시예요. 29금 막 이런 곳이에요. 거기에 모든 잡다한 것들이 다 모여있는 정말 더러운 곳이죠. 그래서 가장 힘들고 가장 땅을 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멘이에요. 그래서 텐트를 같이 치면서 으쌰 하고 있는데 또 아실라의 달밤하고 제자 디모데가 내려왔어요. 어디서부터요? 그쵸.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오니까 어때요? 너무 기쁜 나머지 쓴 편지가 무슨 편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쓴 편지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기억나시죠? 아유, 한 바퀴 돌기 힘들어요. 그쵸?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장소가 지금 사도 바울이 글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렇죠. 고린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말씀을 그래도 전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뿡 하면서 막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를 털어요? 감사합니다. 옷을 털잖아요, 옷을 막 털면서 어떻게 해요? 이 더러운 놈들, 내가 가버릴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어요. 왜요? 너무나 음란했거든요. 너무나 더러웠거든요. 너무나 치사했거든요. 다른 도시에서도 없었던 비난과 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떠나고 싶었죠. 그래서 뭐를 털어요? 진짜 가려고 했다니까요. 옷을 턴 거예요, 옷을. 내가 더러워서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을 전하냐. 내가 진짜 딴 도시를 가고야 말지 할 때 누가 잡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직접 나타나셨어요. 이곳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거기서 몇 년 있었어요?
네, 1년 반이나 그곳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이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 들어가려면은요, 이 앞구절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요, 계속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막 앞세워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은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를 득득 깔면서 쫓아내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어요. 왜요? 총독이 바뀌고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중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시위를 벌여요. 누구 내쫓으라고요? 사도 바울 내쫓으라고요. 왜요? 걔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상도 안 팔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예수님만 믿게 되니까 도시가 술집도 안 되고, 음란한 것들이 빠져야 되는데 음란한 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누구만 내쫓으면 될까요? 예. 그래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 소동이 바로 16절, 17절 끝에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를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과 소수제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가요? 갈리오가 갈렸을 때, 무슨 말이냐면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 갈리오가 갈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누가 맡고 있어요, 지금요? 소수대네가요. 회당장인데 회당장은 유대교잖아요. 그런데 왜 두드려 맞고 있어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앞에서도 그리스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잘렸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소수대네도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너 맞아 예수님 믿어 이놈아 하고 만졌는데 누가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갈리오가요. 네,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쵸. 고린도에 있었잖아요. 지금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러면 고린도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법정까지 끌려간 거잖아요. 갈리오니까 지금 봐준 거잖아요. 다른 도시였었으면 아마 어떻게 또 감옥에 갈 수도 있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킬 거니까 너를 해할 자가 없어. 갈리오가 이렇게 정권으로 오히려 사도 바울이 다치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사건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고린도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지금 몇 차 전도 여행이라고요? 2차의 끝인 거예요. 끝.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려고 할까요? 보세요. 그 짐바브웨 김태형 선교사님이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설성감리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돌아와요? 설성감리교회로 돌아오면 1차 선교여행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끝냈어요. 그쵸? 어디로 가고 싶어요? 자기를 파송한 교회? 파송한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바나바랑, 그쵸? 괜찮아요. 먼 옛날이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받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려고 해요?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18절. 오늘 읽으신 본문이에요. 드디어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올려다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네. 갱그레아에서 뭐 했대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쵸?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떠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잖아요. 그 서원이 다 끝났어요. 서원한 기간이 있거나 뭐 제가 40일 동안 예를 들어서 금식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게 다 끝났어요. 그러면 뭐예요? 머리를 깎는 게 결례였어요. 그게 예의를 차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머리를 다 깎은 거예요. 어디서요? 갱그레아. 갱그레아는 그러면 어디예요? 장소가? 고릴라가 아닌 고린도예요. 왜냐면 지금 떠나려고 할 때, 그쵸? 고린도에서 있었던 그 모든 사역들을 지금 마감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인으로 뭐를 깎아요? 머리를 깎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 재판장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더 여러 달 머물면서, 왜냐면 지금 1년 반의 사역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보니까 누구와 작별해요? 네, 형제들을 우리가 누구로 보기로 했어요? 그렇죠.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도님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과 일일이 다 작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 타고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그쵸. 왜냐면 파송은 교회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는데 누가 따라 나서요? 와, 보세요.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고릴라가 아닌 어디에 도착했어요?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쵸? 알바 천국 찾아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천막 텐트 치는 집에 가서 알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반대로 지금 가게를 다 처분하고 누구를 따라가요? 사도 바울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생겼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생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돼야 되겠구나, 이걸 알고 지금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던 천막장사 다 정리하고요. 복음을 따라 나선 이 두 부부인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두 부부 같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올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제가 몇 주 동안 제가 정말 바빴잖아요. 필리핀도 갔다 오고 연수도 갔다 오고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꺼트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저는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머리를 다 깎고 어디 사역이요? 고릴라가 아닌 고린도의 사역을 다 정리하고 이제요, 에베소에 지금 이게 에베소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를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요, 세나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면은요, 이 글로 읽기 때문에 장소가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 보이시나요? 지금 고린도에서 어디로 갔대요? 에베소, 배 타고요. 고린도에서 갱그레아 보이실까요? 거기가 해변이에요. 그쵸? 그래서 고린도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어디에서 머리를 깎아요?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갔대요? 에베소요. 굉장히 먼 길이에요. 저희 바다가 가까운 것 같아도요, 1000km가 돼요.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에베소까지 지금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19절을 가볼게요. 19절. 감사해요. 18절, 19절, 20절. 네. 보시면은 금방 읽으신 거예요. 에베소에 지금 어떻게 해요? 왔어요. 네. 한 절이 지났는데 에베소에 왔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네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쵸. 아까 누가 따라왔어요? 그쵸. 그래서 그들을 어디에다가요? 에베소에다가 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목적.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면서, 그쵸? 이걸로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보세요. 고릴라가 아닌 어디예요? 고린도로 올 때도 누구를 남겨놨어요? 아실라의 달밤하고 제자 디모데를 어디다가요? 데살로니가에 남겨놨었잖아요. 왜요? 전략적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지금 또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전략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디에다가 두기로요? 에베소에다가. 에베소가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적극적으로 이 모든 전도를 아주 같이 힘있게 하려고 모든 이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읽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거를 짚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훌렁훌렁 넘어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다시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 가 있어요? 에베소예요. 그리고 본인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금? 그쵸. 예수님이 하시던 방법이잖아요. 가장 큰 도시로 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회당이요.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유대인들과 뭐 하고 있어요? 변론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야. 이들을 계속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20절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모여든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좀 더 우리랑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원래 이제 파송받았던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청와대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2차 선교여행을 정리했고 마감했기 때문에 뭐를 깎았다고요? 머리를 깎은 상황이라서 지금 빨리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누구를 남겨놨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 작전 타임을 어떻게 갖고 가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읽어야지 그 말씀이 진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요, 21절을 보면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나와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21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21절을 다 같이 22절까지, 오늘 마지막 구절은 아니지만 21절, 22절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작가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며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그의 안위를 누르는 해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네, 작별한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죠. 왜냐면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 갔는데 정말 여러 사람들이 막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 있어 하고 막 물어보고 변론하고 막 이러고 싶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뭐예요? 하나님의 뜻.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쭉 살펴보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쭉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원래 가기로 했던 곳은 어디였었죠? 에베소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왔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첫 번째 2차 선교여행 시작할 때부터 사도 바울은 어디를 오고 싶어 했어요? 에베소요. 왜요? 제일 큰 도시니까, 제일 많은 영혼들을 한꺼번에 구원할 수 있으니까 에베소 오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막았어요? 앞에서는? 뒤에서는? 막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막으셨다니까요. 그리고 또 볼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래요, 지금요. 보세요. 고릴라가 아닌 고린도에 가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린도 들어온 사람들이, 치사한 사람들이 흥, 칫, 뿡 하면서 막 대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털었어요, 아까? 옷을 털면서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본인은? 떠나고 싶었죠. 그럴 때 누가 말려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환상으로.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게 누구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는요, 성장한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전도하려고 했는데 막힐 때가 있구나. 이것도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또 열심히 전도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여기 좀 더 머물러라. 이게 누구 뜻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우리랑 조금 더 있어주세요. 우리랑 함께해서 더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 얼마나 성장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누구 뜻대로요? 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물질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시간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온 가문과 가정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온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뜻대로 에베소를 막 갔어요. 처음부터. 그럼 누가를 만날 수가 없죠. 누가복음이 나올 수가 없죠. 사도행전도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은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셨어요? 막으셨다니까요.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데 왜 막아? 내가 하나님의 기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왜 막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복된 것으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74주년을 맞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이 넘치는 날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74년 전에 정말 두 분이, 그쵸? 피난 갔다가 거기서 외아들을 잃고 돌아온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을 때 그곳에서 교회가 탄생된 거잖아요. 놀라운 것은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성장해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사람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을 때도, 내가 거절하고 싶을 때도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붙었잖아요. 사도 바울 좀 더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들의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누구의 뜻을 따라가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읽었어요. 죄송해요. 21절을 보면은요. 지금 작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면은 돌아오게 하게 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면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를 떠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다시 PPT 그 사진을 볼게요.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세나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아까 지도 사진 기억나실까요? 에베소에서 지금 어디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수리아 안디옥. 지금 에베소 보이실까요? 네.
에베소라고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로도를 지나서 바울이 쭉 가서 어디로 갔어요? 감사합니다. 가이사라가 바로 이 수리아라는 것은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다 합쳐서 그 전체 지역을 수리아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 항구 이름이 지금 뭐예요? 가이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22절, 23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이사라의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들을 이르게 안디옥으로 내려갔어.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려. 아멘. 22절을 볼게요. 어디에 상륙했대요? 가이샤라. 거기가 어디예요? 네, 수리아 안디옥의 큰 그 지역에 있는 항구가 가이샤라인 거죠. 그렇죠? 거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올라가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올라가 무슨 교회예요? 보세요. 올라가는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무조건 올라가는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예루살렘. 원래 예루살렘은요, 올라가는 곳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해발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첫 번째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성전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 표현해요? 올라간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올라가,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교회는 무조건 무슨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올라갔어요. 왜냐면은 가이사라에서 가까운 교회가 거기 예루살렘 교회였거든. 거기 가서 안부를 물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했겠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 거의 2년이 넘도록 지금 갔다가 온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만 몇 년이요? 에베소에만 1년 반 있었으니까 다 합쳐보세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다 합쳐보세요. 그렇죠? 2년이 훨씬 넘었던 그 시간을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한 거죠. 그리고 안부를 물은 후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그런데요. 죄송해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다시 지도를 볼게요. 지도를 보시면은요. 가이샤라 있는 쪽에 예루살렘 보이시나요? 밑에? 네, 거기에 먼저 들렸어요. 거기는 뭐라고 표현해요? 올라갔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림은 어떻게 돼요? 내려갔지만 뭐라고 기록해요? 올라가. 그래서 성경이랑 지도랑 같이 펴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수리아는 뭐라고 했어요? 내려가. 그런데 그림은 뭐예요? 아니, 올라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려간 교회는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 거기에 도착해야만 2차 선교여행이 끝나는 거죠. 맞춰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2차 선교여행을 끝난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죄송해요. 22절, 23절로 가볼게요. 23절. 오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얼마 있다가. 보세요. 얼마 있다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수리아. 그쵸.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으쌰으쌰 했겠죠. 사도 바울 3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내가 만약에 치사해가지고 옷 털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오고 말이야. 내가 막 아시아에서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막 마게도니아에서 한 상이 부어서 막 유럽을 넘어갔지 뭐야. 막 얼마나 얘기가 많았겠어요. 매주일마다 그쵸? 얼마나 주님이 하셨다라는 걸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었을까요? 그게 뭐예요? 얼마 있다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리아. 그렇죠. 우리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리아 안디옥에 그렇게 있었구나. 그런데 뭐라고 써요? 떠나.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에다가요 표시해 두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경책에다가 자기의 손때를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치세요. 빨간 색칠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제가 빨간 펜 다 나눠드렸죠. 얼마 있다가 하고요. 제가 옆에다가 슬러시를 쳤죠.
보이시나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찍찍 큰 거? 왜냐면은 얼마 있다가까지는 선교여행 몇 차까지예요? 2차인 거예요. 그럼 떠나는요? 그렇죠. 3차예요. 감사합니다. 3차 옆에다가 떠나라고 옆에다가 써놓으셔요. 3차 선교여행 시작. 아시겠죠? 아니, 무슨 세레모니가 없어요. 뭐 성도들에게 환송을 받았더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얼마 있다가 떠나요. 너무나 놀랍죠. 지금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으쌰 하나님의 뜻입니다를 선포하고 이제 얼마 있다가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갈라디아 아시죠? 어디예요? 눈탱이는? 이제 어디든지 대충 기억나실까요? 다시 지도를 볼까요? 지도하고 같이 붙여놓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갈라디아 보이시죠? 어디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쪽이 갈라디아죠. 또 부르기아 땅, 다 그 근처예요. 그 땅을 이제 보셨죠?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육로로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거기를 다 하나하나 살펴본 거예요. 다시 23절 마지막 구절 가볼게요. 오늘 세나가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네, 23절 보니까 갈라디아와 어디요? 부르기아 땅을 어떻게 해요? 차례 지금 이 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제자를 교회마다 지금 말씀 전하는 제자들을 다 심어놨잖아요. 이제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제자 양육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월, 화, 수를 지금 전 세계 EL 강사 모여가지고 트레이닝 받았거든요.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들 볶였는데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특별 훈련 코스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걸음은요, 모두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제자를 어떻게 했대요? 굳건하게 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시간과 모든 정성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설성감리교회 몇 년이에요? 74주년이요.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고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정말 전 세계 각처에서 날라온 선교 그 축전을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해요. 저희보다 더 기뻐하잖아요. 왜요? 이 조그만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로 그렇게 선교할 수 있는가? 그들이 더 놀라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세우면서 어느 교회까지 왔다고요? 설성감리교회까지 온 걸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를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끼워드렸어요.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정말 한 목소리로 정말 주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는 마음으로 또박또박 조금 길지만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 일사후퇴로避難을 하다가 시모서 유유한 공사님 대부는 전쟁 속에서 외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피난에서 돌아온 부부는 큰 슬픔을 이기고 그때부터 이은하, 김지 이렇게 네 분이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자신들의 안방과 뒷방을 헐고 개조하여 기도의 처소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전쟁표였으며 국민들은 한치의 소망이 없을 때 먹을 것도 없고
미래도 없는 캄캄한 상황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 복음의 빛이 점점 밝게 비춰져서 6.25 전쟁의 상을 딛고 죽음의 공포를 넘어 하나님은 부활 생명의 기회를 설성 지역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원래 상원 감리교회 성도였기에 감리사님과 주방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고 교회 무릎이 합쳐져서 우리 설성 감리교회가 탄생됩니다. 우리 설성 감리교회는 대한민국이 초토화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유교의 열매입니다. 우리 설성 감리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시작된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설성 감리교회는 평화토일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주님이 있기 위해 세우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존재한 설성 감리교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4년 전에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느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오니 이제 우리 설성감리교회가 사도 바울처럼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넘어 북녘 땅까지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의 현실과 상황과 여건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내게 하시며 오늘의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하는 우리의 발걸음 되도록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74년 전이라서 저희는 기억도 나지 않고 74년 전이라서 오늘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으로 주장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실 걸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